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7강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유브라데는 큰 은혜의 강을 예표하고 내 천사들은 복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생명수의 댐이 터져 이 땅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에 히스기야가 또 기드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을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하는데 성 밖의 기온이라는 수원지에서 에루살렘 실로암 못까지 지하로 수로를 뚫어 적이 성을 포위해도 급수 걱정 없도록 한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 대걸작입니다. 이 기온샘은 에덴 동산의 네 강의 이름 중 하나로 기온은 솟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생명수의 상징입니다. 기온샘은 에루살렘에서 유익하게 물이 솟구쳐 나오는데 다윗도 이 샘을 중요시했고 솔로몬 왕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도 바로 기온입니다. 이 작은 물줄기로 그토록 귀하거늘 하늘의 생명수가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하면 얼마나 이 땅이 복될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더 말씀 공부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적 부흥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운동입니다. 20절에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이란 이방 종교는 물론이고 세상적인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흥의 역사 앞에 아직도 덜 죽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탐욕을 품고 온갖 추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운동의 일면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이 엄청난 영적 원동력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덜 죽어서 성령의 강력한 비전 운동에 편승하여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잔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운동에 충만하다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의 꿈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요 쓰임받는 자세가 아니라면 그것은 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신 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각각 다르건만 빰모스 교회를 꿈꾸는 것이 상당수 사람들의 공통 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내시지만 너도 나도 모두 대교회의 꿈을 꾼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임에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주의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걸고 나가다 보니 온갖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일부 성공한 자들은 나중에는 그 이권의 덩치가 너무 커서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그 바벨탑과 함께 주저앉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치열한 언론이
집중 포화받고 모든 교회까지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내서 거대한 건축을 시작했다가 갚지 못해 그 건물이 세속이나 이단에게 인수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보이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탐욕의 성공주의에 빠져 저지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롯 유다나 마술사 시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들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에 기적에 편승하려다가 돈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비전이 활발한데 편승하여 자기 꿈을 더 우상시하는 가짜 비전을 활개치더란 말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이 끝나서도 사사에 남은 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경성하라고 남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다 이룬 것도 자도 이루었다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았다면 비전 앞에서는 내 뜻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하고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자신이 자기 길을 계획하는 것은 이는 부질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운동이지 큰 능력받아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영적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운동은 관계 회복의 운동입니다.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수르가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열거된 목록들은 십계명의 인간에게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복술도 당시 사람들을 속이는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덜 죽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역설적으로 비추어 볼 때에 부흥운동의 목적이 이웃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인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이웃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뇌에 물려있던 박해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성도들이 심히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물질이 움직이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도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북한의 10년간의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이 죽었어도 지하교의 성도들은 서로 도와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은혜 받았다면 교회 앞에 헌금 생활도 회복해야 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달라져야 합니다. 성령의 부흥은 이 땅에 천국스러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럼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능력받아 그 능력 팔아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흥운동이 운동의 틈바구니에서 사리사욕의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자체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많지만 한경진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당시로서는 한국의 제일 가는 대교의 목사로 은퇴했지만 교회 만료에도 불구하고 단열도 되지 않는 작은 블록집에 살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후배나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하면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런 1차 방정식만 외우고 있습니까? 부유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도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드셨고 바울도 부유할 수 있었지만 사랑 안에서 나눔으로 가난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본입니다. 이 모본을 제시하며 연보와 제 구제정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곧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연보의 정신이요 우리가 취해야 할 물질관입니다. 그럼에도 이 귀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버리지 못한 탐욕 때문에 세상의 구설에 오르내린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십자가에 덜 죽은 사람에서 나오는 악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지 몰라도 교회 재정에 대한 것이라면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도 부흥운동의 흥황이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도 참 부흥의 여건을 찾고 계십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육신의 욕망을 달성하는 데 채우고 따르지 않는다면 또 그것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